할렐루야. 국내외에서 함께 또 수요 기도 모임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마중물의 기도인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폭염에 코로나에 또 물난리 홍수의 소식에 또 산불에 전쟁에 재앙에 경제적 어려움에 믿음을 잃기 딱 좋은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셨고 또 성령께서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의 은사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시기를 성령님께 부탁드리고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은사로 또 이미 믿음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에겐 그 믿음이 increasing 되는 그러니까 성장하고 증가하고 또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일으키는 그리고 반드시 응답을 받아내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기도를 쉬지 않으시고 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정말 숨이 턱턱 막히고 뉴스를 보더라도 어디 한 군데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모이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집회와 예배와 뜨겁게 주님을 구하던 그러던 시절이 어떻게 보면 강제로 빼앗기고 난 다음에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같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지금 굉장한 결핍들도 있고 갈망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이러한 시기에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깊어지고 또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의 그 실제들이 국내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분들 위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마중물 기도 시리즈를 모든 기도, all kinds of prayers, 그러니까 모든 기도들에 대하여서 제가 저희들이 나눠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씩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 중에 여러분에게 잘 맞는 다윗 손에 익숙한 물맷돌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듯이 여러분에게 잘 맞는 기도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시즌 안에 여러분의 영적 성장의 계절 안에 잘 맞는 기도들이 한두 개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만드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길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강해지길 축복하고 꼭 응답을 얻는 기도가 있으시길 바라고 믿음의 기도의 영역까지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한국의 이제 기도 스타일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막 통성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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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외치고 막 빠른 속도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굉장히 간절히 구하는데 그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면 중언부언하게 돼요. 그리고 빠른 속도로 늘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가 이제 아주 섬세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는 약점이 생겨요. 그렇다고 너무 또 이렇게 조용하게만 기도하면 영이 되게 뭐랄까요 잠들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과 통성 기도도 병행하셔야 돼요. 그 속 사람의 내면의 기도와 고요한 기도와 함께 이렇게 막 발성하는 기도,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 또 방언 기도. 요즘은 좀 어렵긴 합니다만 산에 올라가서 기도는 산 기도도 우리의 영성을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믿음의 기도는 기도의 형식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의 근간에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내가 하는 기도에 응답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기도를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에 일일이 주님은 다 응답하십니다. 어떨 땐 yes로, 어떨 땐 no로, 어떨 땐 wait로. 주님은 그 시기를 조정하시면서 어떻게든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의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것이 있냐면 응답을 받게 하는 기도예요. 응답이 될 때까지 하는 기도예요. 그 응답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봐서 알지만 항상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간구 기도의 제목 그대로 응답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떨 때는 이게 뭐지라고 갸우뚱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응답이었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는 no, 안 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것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놓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긴 하는데 응답을 받을 걸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응답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기도예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응답 받는 걸 별로 기대하지 않고 응답 받으면 놀래요. 막 방언으로 몇 시간씩 기도하시는 거 물론 이제 영의 기도도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간구가 있잖아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있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게를 위해서 경제적인 상황을 위해서 또 직업을 위해서 자녀들의 진학과 뭐 직장과 유학과 결혼과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은 간구의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선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걸 믿으시죠?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예스일 때도 있고 노라고 하실 때도 있고 좀 기다려라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응답에 우리는 늘 참여해야 하는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제가 이제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인간들 서로 갖고 있는 트러스트 신뢰의 단계가 아니라 또 신념 빌리프의 단계가 아니라 피스티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성령께서 은사로 주실 만큼 강력한 어떤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임을 통해서 국내외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기를 저도 믿음의 은사를 더 받기를 이미 받으신 분들은 증가하고 자라고 성숙하고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관건은 그거예요. 우리가 했던 모든 기도에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 그리고 아주 짧게 기도하지만 반드시 받아내는 기도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환우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요즘 어떻게 보면 기도에 대한 성취감과 응답에 대한 기쁨보다는 무력감과 절망이 더 많이 느껴지는 시즌을 솔직히 살고 있어요.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기도 제목들 보내시면 짧게라도 기도하고 어떨 땐 방문해서 안수해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꼭 안 계신 것 같이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신방을 하면 할수록 제 안에 느껴지는 절망감과 무력감 정말 계시나 이제 이럴 때 제 자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치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던 그런 기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기도인 거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요즘 교회들도 다 어렵고 제가 말한 어려움은 뭐 경제적인 어려움,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 거의 2년 가까이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한두 공동체가 아니라 거의 모든 한국 교회와 공동체들이 공동체성이 현저히 없어졌어요. 예전보다 정말 약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특별히 가정과 교회라는 두 공동체의 축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이 땅의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유지돼야 됩니다. 여기 이제 국가라는 또 공동체 툴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꼭 여러분 계신 곳에서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오늘 모임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믿음의 기도의 영역 그러니까 인간 사이의 신뢰의 어떤 기대가 아니라 또 내가 스스로 굉장히 신념이 강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막 어떤 달려가는 어떤 추진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피스티스입니다. 성령께서 은사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 오늘 이 모임에 함께 하시는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은사로 주시고 그래서 그 은사를 사용해서 기도의 언어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반드시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의 깊은 영역에 도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훈련할 때 기도 노트를 쓰는 것, 특별히 간구 노트, request prayer 리스트들을 이렇게 써서 우리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들,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들, 간구의 제목들 말이에요. 그리고 비즈니스와 또 학업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구의 기도 제목들은 적고 응답되면 동그라미로 아직 계속되고 있으면 뭐 화살표로 주님이 놓으라고 하셨으면은 뭐 다른 표시로 이렇게 하면서 기도 노트를 적으시면서 간구는 하시면 참 좋아요. 기도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저희가 만들어드리는 이런 교재나 강의들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참 많은 기도를 저희가 나눴어요. 뭐 성막 기도부터 보혈 기도부터 주기도문부터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기도부터 예수 이름 기도들. 사도들의 기도들, 여기 이제 마중물 기도들, 또 나중에 또 하게 될 그 많은 기도들을, 그것이 모든 종류의 기도들이에요. 그 기도와 더불어 간구를 할 때 반드시 내가 무엇을 구했는지 하나님께 내가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 노트를 작성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기도를 부탁할 때 적어놓지 않고 아니면 어디에, 요즘은 내 스마트폰 어플이 잘 돼서 거기 메모장에 적어놓지 않으면 사실은 기도의 제목들을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를 잘 하기 위해서 기도 노트를 사용하고 특별히 믿음의 기도의 영역까지 성장하실 때 응답을 받는 기쁨이 우리 평생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놀라운 말씀을 골로새 교회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지금의 상황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교회 공동체에 연합된 합심 기도가 거의 지금 사라지고 있고, 모두 다 그 기도의 시간을 설교를 듣는 시간으로 안 들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말씀을 읽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공동체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들, 담임 목사님들 세우셔서 그 공동체에 맞는 말씀들을 주의 종들을 통하여 또 대언하시는 것이 있죠. 그런데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묵상하는 것을 설교가 대신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특별히 기도 시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을 뺏는 많은 일들이 이 땅에 있긴 합니다만, 걱정하고 염려하고 음모론을 말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할 시간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금식하며 우리가 오히려 기도의 시간으로 삼는 놀라운 은혜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즌에 있길 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거든요. 십자가로 이기신 주님의 권능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그럴까?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는 할까? 이렇게 기도하지만 주님이 정말 응답하실까? 우리가 처참히 죄로 말미암아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의 태도와 게으름과 무기력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언어들을 뺏기고 기도의 열정들을 뺏기는 것 절대로 여러분 용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의 언어를, 체력을 기르시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를 잃지 마시고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기쁨들을 매 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들을 무력화해버리는, 아무리 강력한 그 무기들을 사탄 마귀와 이 어둠과 세상의 왕국들이 준비해도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의 기도는 도달할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도 믿음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제자들 막 꾸짖으셨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4절 같은 말씀이 그걸 나타내세요.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께서 쑥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믿지 아니한 이 두 가지를요 굉장히 꾸짖으셨어요. 그 온유한 주님이.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꾸짖으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꾸짖으심을 받는 게 나아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솔직히, 주님 저는 믿음 없는, 정말 믿음이 이만큼도 없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이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믿음의 기도의 영역에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주님 저 좀 꾸짖어 주십시오. 하나님
완악해서 기도의 시간 갖기보단 비판으로 정죄로 그 시간을 채웠고, 믿음의 간구를 드리기보다는 사람 찾아다니고 어떤 유력한 사람 찾아다니고 방법을 찾았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기도의 방석을 눈물로 적시고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한민족을 위하여서 기도의 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이 시간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 기간에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하고 깊게 할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일 뿐입니다. 위험하지만 기회입니다. 여러분 다들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묵상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어려움은 인류 역사에 늘 있어 왔어요. 부자 될 사람은 늘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늘 착취당했고, 하박국 선지자도 막 주님께 뭐라고 막 따지듯이 얘기했잖아요. 악인이 언제까지 잘 됩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고, 다윗도 도대체 악인은 왜 이렇게 잘 됩니까? 얘기했고, 이 세상에 보면 악인이 끝끝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미련한 인생들은 결국에는 자기의 죄 가운데 죽고 허무함 가운데 죽고 평생 미친 짓 하다가 헛된 일에 분주하고 그림자같이 인생 살다가 그냥 사라져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의 이 이루심, 이 십자가로 이루신 복음의 역사가 지금 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 도우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히 이 폭염, 코로나, 경제적인 어려움, 정말 개업 휴업 상태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의 성도들의 삶들 퍽퍽하고 힘들고, 자녀들은 또 자녀들대로 어렵고, 교회들도 정말 어렵고,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깊게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연단의 시간으로 저희는 전화위복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믿음의 기도 핵심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피스티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은사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하세요. 사람의 뇌, 프로세스, 생각, 저희들의 인식 구조는요, 내가 받아야 믿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잔금이 치러져야 끝나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입금돼야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래요. 그러니까 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다 이것을 예정해 놓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오히려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늘 그런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라오면서 가족들 사이에서 불신만 생기고 막 증오만 생기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또 여성들 같은 경우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또 어떤 뭐 사기를 당하거나, 뭐 도둑질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살아면서 불신과 증오만 키우는 사실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이 피스티스의 믿음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러려면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계속해서 새겨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묵상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성경 읽는 거, 성경 암송하는 거, 성경 묵상하는 것, 그래서 그 시간을 설교를 듣는데 채우지 마시란 말입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시는 귀한 분들의 것들을 잘 들으시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씨 뿌리고 물 주는 것,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게 되는 거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고, 믿음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이 병든 자를 일으키고, 믿음이 응답을 받아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물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죠.
믿음의 은사를 주시죠. 그런데 그 믿음의 은사가 받은 상태로 그냥 남아있느냐, 아니면 그 믿음의 은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서 초제한적인 일들,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이뤄낸 데까지 자라느냐는 어떠한 그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새기고 먹고 마시고 묵상하고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말씀으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나는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게 없다, 아버지께 들은 말을 한다, 아버지의 말씀을 너에게 대언한다,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너에게 전했다라고 얘기하셨고, 성령님은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있도록 할 때 말씀을 듣는 거 귀하지만 말씀을 새기는 작업, 샤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 이 안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듣는 건 듣고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빠져나갈 수 있어요.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물이 이렇게 적시고 빠져나갈 수 있는데, 새기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뇌, 해마, 뉴런이 다시 재생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늦은 나이에 말씀 암송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 연령의 기억력도 감퇴되고 뇌 기능도 떨어지는 거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계속해서 읊조리고 암송하고 선포할 때 굉장히 연세가 드셔도 총명해지고 뇌 기능이 젊은이들 못지않게 건강해지게 회복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곧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라는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을 제가 새겼다고 가정해보면, 그러면 이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겨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응답될 것 같은데, 한 120명이 날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잘 될 것 같은데는 감정이 믿음이 절대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한 게 믿음이에요. 내 감정이 아무리 좋아도요,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막 운동하고 막 그 땀 흘리고 샤워하고 이렇게 다 시원하게 있으면 상쾌하잖아요. 뭐 그때면 그게 믿음의 상태인가요? 그럼 그냥 몸이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그럼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매일매일 건강하면 뭘 해도 다 잘 될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느낌이지. 느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막 아프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치유가 됐을 때 막 상쾌해지고 건강해지면, 이제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걸로 또 죄 지으러 가요. 이게 인간의 사실은 참 어리석은 패턴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려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샥 새겨야 돼요. 암송하시라고요. 하루에 한 절. 그래야 이 코로나 시대 때 폭염 정말 어렵지만 나의 장래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을 주려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있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에 기름 부어버리세요. 아멘입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하면서, 사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저희도 믿음이 계속 자라길 원하는데, 제가 한동안 너무 교사 사역만 해서 그런지 이제 신방 가서 병든 분들에게 손을 얹는 것이 되게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좀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영혼을 돌보는 일들에, 물론 이제 지금 온라인 사역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지만 너무 영혼들을 돌보지 않았구나, 이런 또 자괴감이 들면서 하나님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셨던 주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이 말씀을 성령님이 갑자기 확 드러내셔서 그때,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선교지에 가서 하면요 굉장한 믿음이 생겨요. 제가 중국 사역할 때요, 물론 가르치는 사역도 많이 했지만 이제 곳곳에서 많은 이제 안수 사역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에 비하면 정말 엄청난 수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했어요. 근데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었어요.
선교지에 가면 그런 일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께 아웃리치나 단기 선교 갔을 때 정말 마음이 막 이렇게 컴패션이 부어져가지고 그냥 현지의 아이들 아픈 분들 막 끌어안고 기도할 때 치유가 막 일어나는 거 왜 그래요? 믿음의 기도를 그때는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니만큼 한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여러 가지 신학적인 요인들, 공동체의 배경들, 그리고 그런 것을 별로 장려하지 않는 문화고 잘 모르기 때문에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은사가 활성화되지 않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활성화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은사가 막 불일 듯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아니하는 것. 내가 너의 평생에 너를 먹이고 너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평생 주고 내가 너를 올바르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여호와 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하면 삶이 어렵고 혹여 실직의 위기를 당하셨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있다가 사라지는 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 하셨던 주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그때는 이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참새도 먹이시고 오늘 있다가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과 나무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저를 굶기지 않으실 걸, 우리 가족을 굶기시지 않을 걸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믿음이 기도거든요. 그러니 느낌이 아니야 우리 엄마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잘 될 거야.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이때 믿음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되시는 이런 시즌을 오히려 만드십시오. 여러분 뉴스 보면 요즘 우울하게만 하지 않으세요? 한국 같은 경우는 폭염이요. 와, 이런 건 정말 드문 경험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4단계 막 올라서면서 수도권 같은 데는 어디 갈 수도 없고 모임도 안 되고 또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님들도 힘들고. 근데 이런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덮고 힘들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믿음의 기도를 배우시는 귀한 단계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덮고 막 힘드니까 다 서로 짜증내고 막 불쾌지수 막 100 넘고 막 이러지 마시고 이런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충만히 부어주시고 믿음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계속해서 상달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 원하실 거예요. 정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다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받지 못한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태도를 좀 잠깐 제가 짚어드릴게요. 가령 부모와 자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아들에게 제가 어떤 약속을 했습니다. 뭐 어떤 거 할까요? 야 성원아, 내가 키즈 카페를 언제 데려가 줄게. 이렇게 요즘 방학이라서 제가 곧 가야 되는데 전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할 의지도 있고 재정도 있고 시간도 뺐어요. 근데 아직 그 때가 안 왔어요. 근데 이 녀석이 아빠를 못 믿어. 이제 그걸 듣고 1시간마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 키즈 카페요. 갈 거야. 기다려. 아직 때가 안 됐어. 딱 끊었어요. 문자가 와요. 아빠 키즈 카페 간다니까. 기다려. 아직 때가 안 됐잖아. 또 1시간 있다 또 전화가요. 아빠 키즈 카페 있지 않았죠? 간다니까 이 녀석아. 이제 슬슬 이제 부하가 오르기 시작해요. 갑자기 또 1시간 후에 또 아내한테 전화가 와요. 여보 성원이가 그러는데 아빠한테 키즈 카페 가냐고 확인해 달래. 이런 식으로 만약 하루 사이에 제가 12번의 키즈 카페 얘기를 들면요, 가고 싶어도 가기가 싫어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예가 여러분에게 잘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어떨 때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떨 때 믿음의 기도 훈련할 때요 기도 딱 한 번 하고 절대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그 동일한 문제, 동일한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왜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려야지. 이건 우리의 태도의 문제지 주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 같은 내용을 물론 간절히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 훈련도 시키시고 기도의 체력을 기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이 있는데 이게 아주
그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계속 주님께 막 그 찌르듯이 기도하는 태도라면 바꾸셔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배우시려면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한번 기도하고 너무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이때 필요한 건 뭐냐면 더 간구가 아니라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다시요.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 기도하고 믿어졌으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괴롭히듯 주님을 막 괴롭히고 멱살 잡고 내일이라고 약속했는데 아니야 오늘이야 지금이야 막 이러면 막 인간인 저희들이 보더라도 사랑하는 자녀가 그래도 막 이렇게 화가 나는데 하나님은 물론 그러시진 않겠지만 근데 저희 태도를 한번 연습해 보자는 거예요. 오히려 한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아멘하고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그것에 대해서 아직 내 손에 없지만 응답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주님께서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미친 거 아니야? 뭐가 없는데? 그러니까 조지 뮬러 같은 분들이 하신 기도가 이런 거죠. 고아들의 아버지이신 이분이 고아들을 한 번도 굶기시지 않을 믿음이 이제 생기시니까 항상 뭐가 빵이 떨어지고 뭐가 떨어져도 감사함으로 구했지 울면서 구하지 않았대요. 이제는 또 어떤 방법으로 주실까? 얘들아 오늘 어떻게 하나님 공급하실까? 기대해봐. 그래서 그 고아원에 있던 모든 아이들이 믿음의 기도를 배웠다는 일화도 많이 있었습니다. 신기하게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듯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막 이 고아들을 굶기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먹이시며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죠. 여러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 겁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받아야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그 프로세스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예요.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가 막 소리 질러서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했던 그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사실 어렵죠. 빚이 많을 때 물론 이제 그 빚의 상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먼저 이걸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빚을 다 상환하고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것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만 이 뇌나 이 내부의 모든 마음이 그 회로로 열려요. 제가 요즘 뇌에 대한 책들을 좀 읽고 있는데요. 뇌가 정말 이 조그만 이 뇌가 정말 많은 신비한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말하고 선포한 대로 우리가 뇌의 구조도 다 바뀌어지더라고요. 그 회로가 형성되는데 며칠이 걸린대요. 그러니 항상 긍정적인 말을 세상 사람들도 하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차원이 아니라 생명의 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제가 이 채무로 영원히 결박돼 있지 않을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주님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야 웃기고 있네. 네가 지금 빚이 얼만데 그런 고백을 해. 넌 미친 거 아니야? 빚이 그렇게 많아서 이렇게 말하지만 믿음의 고백이 먼저라고요. 근데 이것이 감정이 이렇게 고백하면 야 저 너 목사한테 속고 있는 거야. 야 너 빚이 이만큼인데 이게 어떻게 해결되냐? 막 이렇게 계속해서 막 공격하고 느낌 들고 그렇지. 이렇게 하다 또 나 또 안 되겠지. 스스로 여기에 막 내가 아멘해 버리는데 아니요. 말씀에 근거해서 최소 일주일 이상 거의 21일간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요 뇌 회로와 구조가 다 바뀌어요. 마음도 그렇게 가더라고요. 40일 갈 수 있으면 그건 최고. 그러니 그 고백을 계속해서 하면서 우리가 이 시즌에 믿음의 기도를 배우십시다. 여러분 믿음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죠. 그래서 increasing 돼요. 이미 믿음이 심겨진 분들에게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자라게 해야 되는 거구나. 믿음이 강건해지는구나.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충만해지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바꾸고 이 믿음의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한 성경에 3가지 정도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막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믿음이 작으면 무서워해요. 그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에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마태복음 8장 26절에 이게 나오죠.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여러분 삶에 무서움이 어떤 영역인, 자녀가 실패할 것에 대한 무서움이 있다면 그 영역의 믿음이 작은 거예요. 경제적인 영역에 실패할 것에 대한 무서움, 거의 두려움 수준까지 있다면 그 영역의 믿음이 작은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 노년에 대해서 하도 막 그냥 인터넷에서 뭐 재테크 뭐에 뭐 연금 부족 뭐 이런 거 막 떠드니까 내 노년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무서움이 있다면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이 영역에 대해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먼저는 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노년이 주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 저는 늙어서도 청청하고 열매 맺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신나게 행복하게 정말 멋지게 사는 노년의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시작하시는 분들과, 많이 쌓아놓으셔도 두렵고 불안하고 또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하는 시간에 기도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재정의 영역도 자녀에 대한 영역도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자녀가 많이 아프거나 어떤 것에 문제가 있으면 그러기 어렵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자녀의 앞길을 바꿉니다. 하나님, 지금 저 아이의 방황을 아시죠? 하나님, 그러나 저에게 유업으로 준 이 아이는 하나님의 기필코 하나님의 큰 유업이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언제까지요? 이것이 믿음으로 굳어질 때까지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하세요. 왜냐하면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의 고백과 선포대로 되거든요. 저에게도 저희 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되게 필요합니다. 요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뭘 해도 될 녀석이네, 이제 이렇게 말을 시작했어요. 저렇게 부모님 말 안 듣고 자기 생각 강한 거 보니까 쟤는 뭘 해도 할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 다음을 계속해서 축복의 언어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예지만 어떤 영역에 두려움이 있다면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 영역에. 그럼 우리 솔직히 하나님께 주님, 믿음 작은 거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달라 구하십시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제 물 위를 막 이제 예수님 명하소서 나를 걷게 하소서라고 걸을 때 딱 작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가 무서워하는 거, 이 두 번째가 의심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 작은 거예요. 상처 때문이기도 하겠죠. 우리가 사람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거. 내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에 대하여서 불신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성령님께서 능히 치유해 주실 수 있고 바꿔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가 어떤 영역에 대해서 의심이 된다면 믿음이 작은 걸 인정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아멘. 우리 망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붙잡고 계세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대로 넘어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렇게. 교회가 의논, 회의 그만하고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회의는 짧게, 기도는 많이. 물론 회의 안 할 수는 없어요. 대화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냥 요식행위처럼 처음 기도와 마침 기도만 하고 회의만 막 몇 시간 하고 서로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시간보다 온 교회와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논의하는 것을 넘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저희는 믿음이 없는 세 가지 특징이 다 있어요. 무서워하고 의심하고 의논해요. 그러니 우리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여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믿음을 증가시켜 주시고 믿음을 은사로 주시고 믿음을 충만케 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이제 믿음의 기도는 이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 기도할 때 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데 도대체 이 믿음의 기도는 뭘까?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 야고보가 뭐라 했냐면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의 영역에는요, 병에서의 구원도 있고 죄 사함도 있는 엄청난 수준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들이더라고요. 우리 거룩한 열망을 좀 가지십시다. 그냥 아이고 그냥 내 신세 한탄하는 듯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다 채우시지 마시고, 물론 주 앞에서 마음을 토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눈물을 다하시는 주님께 마음을 고하시지만, 주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신원해 주시고 다시 강하게 하실 때 우리의 도달 수준이요, 이 믿음의 기도의 영역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애쓰고 인내하는 것을 보면서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기도 영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 사함까지 일으키는 이 놀라운 믿음의 기도의 영역으로 가십시다. 여러분, 오늘 꼭 이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근데 마음의 병도 있어요, 그렇죠? 육신의 질병 당연. 요즘 우울증도 그렇고 공황장애, 조현병, 사실 정신적인 질환도 되게 많고, 아이들에게는 ADHD부터 여러 집중력 부정, 충동장애, 분노조절장애, 육아 프로그램 이렇게 보다 보면 와, 저런 아이들은 정말 어렵겠다. 하지만 또 그 문제가 우리 아이의 모습들이고, 성인이 돼도 성인 아이의 문제들, 정서적인 문제들, 정서적인 병듦들, 젊은인데 의욕과 열정이 아무것도 없는 거 병든 자 맞죠? 젊은인데 어떤 꿈도 꾸지 않고 그냥 집에서 그냥 틀어박혀갖고 컴퓨터 게임만 그냥 정말 폐가 되도록 하고 그거 다 병든 거예요. 얼마 전 뉴스 보니까 PC방에서 자기가 임신한 줄도 모르고 가출 청소년 아이가, 소녀가 그렇게 있다가 그냥 PC방 화장실에서 애 낳고 버리고, 뭐 그런 거 봤을 때 정서적으로 병들고 마음으로 병들고 생각으로 병들고 육신으로 병든 거,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믿음의 기도가 왜 딱 필요한지 아시겠죠? 우리 다 병들어 있어요.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고, 막 묻지마 살인, 뭐 그루밍 범죄, 몰카, 성폭력, 성범죄, 연쇄살인, 뭐 마약, 야 이게 도대체 코로나도 힘든데 경제도 힘든데 폭염도 힘든데 모든 사람이 미쳐가는 것 같아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영접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교회로 부르심 받은, 성도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 뿐입니다. 믿음의 기도, 병든 자 구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병들어 있고요, 선교사들도 병들어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병들어 있는 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 정서적인 병, 생각의 병, 의지의 병, 육체의 병, 여기서 다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건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안에, 재진아 네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저도 이 믿음의 기도의 수준에서 성장하고 또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말씀 선포할 때 생각으로 병든 모든 것이 말씀으로 치유되게 해주시고, 전 설교자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하나님 또 말씀 선포하고 믿음의 기도할 때 마음이 병들어서, 정말 감정이 병들어서, 결핍이 있어서, 정말 쓴뿌리가 있어서 이 모든 이 병듦을 구원해 주십시오. 선한 의지 하나 없고 약한 의지, 무력한 의지, 또 악한 것만 미친 듯이 빨리 달려가는 이 악한 의지를 고칠 수 있는, 병듦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말씀 주십시오. 암, 호르몬 이상, 관절병, 간센병, 청력의 이상, 하여튼 모든 이 몸에 관련된 것들, 하나님께서 또 의료의 발전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신 게 있지만 특별한 은총으로 주실 게 있잖아요. 여러분, 병상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병상에 주시는 은혜를 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어차피 천국 가면 다시 인간으로 못 와요. 그리고 꼭 천국 가시길 바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에 저희가 정말 간절히 원해야 될 것은, 주님, 병든 저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의 영역으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제자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성령님, 믿음을 은사로 주십시오.
근데 병든 자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의 기도의 차원을 가르쳐 주시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 와 이게 어마어마한 기도잖아요. 우리를 이 믿음의 기도로 우리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내가 사는 반경 4km 안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곳에 그 아직 불신자들 많잖아요. 그리고 겉 보면 번지르르한 막 집에, 차에, 옷에, 명품에 뭐 이런 거 하고 있지만 속은 다 썩어져서 그냥 해골에 마치 그냥 명품 이런 거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 같은 많은 사람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 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저희들 성도들, 교회가 믿음의 기도를 했을 때 이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남한의 교회들이 이 수준으로 자라고 북한의 지하교회는 아마 이 수준에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한 교회와 북한 교회가 나중에 복음 통일 안에서 하나 돼서 8천만 우리 교회, 우리 결의, 우리 민족 전체가 다 구원받는 역사. 그리고 우리 민족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부여하게 해주신 경제적인 능력, 문화적인 파워, 또 우리의 어떤 영적인 이 모든 걸 다 주님께 드려서 열방 선교에 사용되는 저희 민족들 되는 것. 여러분 가문들 되시걸.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이 고넬료의 가문처럼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룩한 가문 되실 때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니 우리는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비록 날씨 때문에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정말 관계도 힘들고 체력도 떨어지고 정말 어렵지만 성령님께 구하십시다. 주님 믿음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 몰랐습니다. 주님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거품들 벗어버리십시다. 내 삶에 믿음의 기도의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인정하십시다. 주님 그래서 제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게, 저도 목사, 선교사 이런 거 다 타이틀 다 떼고 주님 믿음의 기도의 실제가 제 삶에 나타나도록, 저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에클레시아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고 한국교회 모든 모임 가운데 나타나고, 정서적으로 병들고 마음으로 병들고 생각으로 병들고 의지로 병들고 육체적으로 병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끼리 싸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교회가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요즘 참 들려오는 소문들, 재정 때문에 막 서로 송사하고 뭐 스캔들로 넘어지고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럴수록 더 거룩과 믿음과 말씀과 성령 위에,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더 해야죠.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 믿음의 기도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야 이게 엄청난 역사가 서로들에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의지가 박약되는 것도 정서적으로 의지에 병든 거잖아요. 젊은이라고 더 막 열정적이지 않더라고요. 젊은이들은 더 심한 우울증에 걸렸더라고요. 근데 능력이 없는 제가, 저도 너무 싫어요. 요즘 막 너무 싫었어요. 전화로도 기도해드려도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 저의 문제겠지만 하나님 믿음을 더해달라고. 여러분도 그 마음이시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기도의 역사에 정말 실제들이 되셔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무슨 문화적인 뭐 매니아 집단도 아니잖아요. 뭐 동호회예요, 우리? 아니잖아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음부의 권세를 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동역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지 맙시다. 믿음의 기도로 우리 성장하셔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영역에 우리를 마음껏 내어드리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간증들 저희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세요. 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섬기고 함께 복음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너의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말씀이 우리 민족계 정말 8천만 교회 전체의 신비에 새겨져 있다면 우리나라 정말 복음 안에서 통일될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반도이남은
자본주의 돈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미쳐 있고 반도 이북은 주체 세상이란 이상한 사이비 종교 때문에 다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복음 십자가로 이기신 주님의 복음의 능력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 저의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제가 먹는 양식과 물의 복을 평생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중에서 병을 제해 주시고 낙태하는 자가 없이 후손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날수를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 열심히 막 대학 교육, 대학원 교육까지 뒷바라지에서 애 교육시켜놨는데 너무 허망하게 정말 인생을 마감하는 거 이거 정말 저주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저주 아래 있지 마십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으니까 이 말씀 확 새겨서 이제 믿음의 기도로 혹시 계시는 보시는 중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다면 후손들 다 모아놓고 걱정 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말씀으로 너희들 축복하고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여호와 섬기면서 당당히 주함이 복음을 위해 살거라. 야, 이렇게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길 바래요. 이렇게 멋진 아버지 어머니 되시길 바래요. 그럼 자녀들이 뭐 실수하죠. 뭐 성적 뭐 다 공부 잘해요? 아니잖아요. 다 교수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다 뭐 그 낮은 자존감과 막 이런 거 살다가 이런 거 들으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과 함께 계시지라는 그 믿음 생기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가문의 역사 보시면 얼마나 흐뭇하세요. 그렇죠? 후손의 복도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날수를 채워서 행복하게 이 땅에서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또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날들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믿음의 가문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또 한 번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천국의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이 속사람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향으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대로 내려오는 것을 정말 다 볼 수 있으면 사실 이런 말씀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눈이 다 더럽혀지고 오히려 주님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하실 정도로 인간의 눈들은 다 더럽혀져 있어요. 미디어로 속사람의 눈들은 여러 가지 다른 생각과 철학과 거짓 논리와 이론으로 더럽혀 있는데 그래서 오죽하셨으면 주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저희가 속사람의 눈이 다 열려서 기도가 향으로 올라가고 그 향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 것이 그냥 볼 수 있다면 사실 이런 말씀이 필요 없겠죠. 근데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 오늘부터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감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논리가 안 맞아. 여러분 믿음은 논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역사예요. 말씀에 근거한 행위예요.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다시 한번 믿음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세상은 받으면 믿겠다는데 아니에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그냥 막 씹어 먹듯이 그냥 거의 막 70번 막 이상 외쳐보세요. 오늘부터 나 땡땡땡 나 이재진이 기도하는 것은 구하는 것은 이제 기도의 태도를 바꿀 거다.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먼저 믿겠다. 그래야면 나에게 그대로 될 거다.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겠다. 그래야면 나에게 그대로 될 거다.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겠다.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나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또 소리를 내서 선포하시면 귀에 들리잖아요. 뇌가 바뀝니다. 영혼이 바뀝니다. 여기 새겨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질병에 대해서 혹여 치유되지 않아도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은요, 이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라는 믿음의 경지에 이르셨더라고요. 내가 갈 때가 됐구나. 이제 주소지를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길 때가 됐어. 이 믿음은 제가 그런 분들을 몇 번 뵀는데 그냥 저는 너무 이제 말기암으로 고통스러우시고 힘드시니까 가서 위로라도 될까 해서 찾아가 뵀더니 저보다 더 밝으신 거예요. 그래서 병이 치료되셨어요? 막 그랬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더 심해졌대요. 근데 제가 지금 진통제 없이는 못 버티는데 저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요? 주님이 날 이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죽음을 잘 준비하려고요. 못 만났던 사람들 연락해서 만나고
이제 주소지를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뿐인데 뭐 그리 슬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말기암의 고통은 상상 이상이라고 제가 뭐 경험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분은 이미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이 되시길 정말 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런 말씀하세요. 물론 이제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지만 그 행위를 일으키기 전에 이 안에서 역사했던 믿음에 대해 말한 거겠죠.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이제 침상에 이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리는 그런 친구들의 믿음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 뭐라 하셨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랬어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죠. 믿음을 보시는구나 주님이. 그래서 오늘 저희가 구할 것은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와 믿음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와 더하여 주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믿음의 기도의 영역까지, 이건 충만함, 믿음의 충만함. 그러니 오죽 충만했으면 병든 자를 구원해요. 생각의 병듦에서 구원받으시고 감정에 병 들어있는 감정에서 구원받으시고 맨날 막 삐지고 상처받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비겁하고 막 상처 주고 막 그 결핍 있다고 맨날 이상한 거 찾아다니고 그러지 마시고 중독 못 끊어내고 이거 다 병든 거잖아요. 믿음의 충만한 영역이 믿음의 기도 같아요. 심겨진 믿음이 자라고 그것이 열매 맺고 열매 맺음을 넘어서 막 숲이 되고 충만해져서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 지은 게 있다면 죄사함까지 일으키는 믿음의 영역으로 성장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믿음은 주님이 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의 그 본문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주목하여 그를 보거늘,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곳곳에 보면 사도들이 무언가를 이루기 전에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아니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거늘이라는 것이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썼어요. 사도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진뱅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믿음이 심겨진 거 없으면 달라고, 심겨셨다면 자라게 해달라고, 자라고 있다면 열매 맺게 해달라고, 열매 맺으시고 계시다면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요?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행위로. 내가 흩어 구제해도 하늘의 상급이 큰 거 아니까 기쁘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니까 늘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자족하니까 나에게 잉여로 남게 주시는 것은 나눌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해요 삶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 가십시다. 우리 요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뺏고 행복을 뺏는 수많은 뉴스들과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 때문에 행복할 만한 많은 충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그대로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축복해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믿음의 기도를 가지신 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실 때, 뭐 여러분이 맡으신 셀, 목장, 구역, 뭐 교회, 가정, 그리고 비즈니스의 일터들, 여러분의 같은 팀원들, 부서분들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요셉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은혜를 받기를. 근데 영혼이 잘 되려면 사실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사함도 일으키는 믿음의 기도의 영역에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 같은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실 때, 여자여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차례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 살면서 저도 뭐 여러 번 나눴지만 제 약함, 늘 쉽게 허망해지고
비겁해지고 놔버리고 엎어버리는 저의 그 내면의 병듦이 있어요. 도망가 버리고 잘 말하지 못하고 숨기고. 저도 제 인생에서 구원받고 싶은 영역이 왜 없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저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고 계시고, 저가 기대하는 것은 이미 저희 이것에서 구원받고 있고 받을 거고 앞으로도 더 구원이 충만해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채무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이 채무를 원치 않으신다는 믿음을 먼저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주님께 방법을 구하시고 길을 열어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복음과 은혜의 사슬 외에는 묶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차 사랑의 빛 외에, 은혜의 사슬 외에는. 우리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이것 외에는 묶이지 말자고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과 은혜와 진리와 생명 외에는 묶이기 원치 않으십니다. 다른 것에 묶인. 그러니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렇구나, 잘 들어라,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서 내가 빚과 채무가 있지만 오늘부터 나는 주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내 삶에 채무가 없어진 걸 감사하고 이제 이것을 갚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좀 인내의 세월들을 좀 보내시면요, 하나님이 이것의 속도를 신속하게 없애실 거라고 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고 믿음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역사들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믿음의 기도는요, 우리 개인적 차원의 기도 생활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올림픽 하잖아요. 근데 뭐 축구의 규칙이 다르고 야구의 규칙이 다르고 뭐 각 종목의 규칙이 하는 방법이 다 다른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개인적 차원의 기도에 많이 적용되는 원리예요. 두 사람 이상의 기도할 때는요, 그 믿음의 기도를 아는 사람들이 합심하면 돼요. 두 사람 이상의 기도는 one heart, one spirit으로 기도하는 합심의 기도가 두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움직이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어떨 때 그래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작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시고 하늘의 자원을 움직이실 때, 그래서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고 부모와 자녀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건 더 좋고 1대 2대 3대 믿음의 할아버지 그 아들들 손자 손녀들이 3대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건 더 강력하고, 이런 가문들이 모여서 교회가 한마음 돼서 합심하면요, 음부의 권세가 파쇄됩니다. 그 지역에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타락시키고 도박에 빠지게 하고 매춘하게 하고 성매매하게 하고 술 취하게 하고 뭐 정신 못 차리게 했던 그 모든 음부의 권세를 부실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근데 믿음의 기도는 일단 개인적 차원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믿음의 기도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해서 말씀이 새겨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죠. 이거 말씀이죠. 이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어떤 사람도,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철천지 원수고 죽일 놈이어도 하나님은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아니까 믿음의 기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보기엔 정말 원수여도 와,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데, 나는 정말 저 사람 미운데 하나님은 저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셔. 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계 어른이신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들은 자기 아들 죽인 그 공산주의 청년 찾아가서 용서해주고 자기 양아들로 삼아버리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던 주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행위가 나왔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 어렵지만 여러분의 골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놀라운 시간으로 삼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응답을 받을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응답을 받고 감사하고 미리 응답 받았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말씀이 있는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믿음의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고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될 책임이 있으시고 믿음의 기도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죄사함을 받게 해야 되는 믿음의 기도를 무기를 가진 전사들입니다. 영적 군대들입니다. 용맹한 전사들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내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구하세요.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사를 심어주실 거예요. 이미 심겨주시고 그 믿음의 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잘하게 해달라고, increasing, growth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 물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다듬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잘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열매 맺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미 또 열매와 응답이 계속해서 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디까지? 아까 봤던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까지 잘하셔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할렐루야. 나도 구원받고 내 주변에 믿음의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아들 딸들이 그 생각이 병든 거, 논리, 그 얄팍한 하나님 말씀 막 이렇게 막 스크래치 내는 그 얄팍한 논리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정서적인 그 병 들어있는 감정의 영역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태도, 의지 이런 거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육체의 병에서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고, 그리고 죄사함도 같이 받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던 이 믿음의 기도의 영역까지 잘 하셔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이 믿음의 기도의 방법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부모님과 자녀가 이 믿음의 기도의 원리 안에서 합심해서 온 가족이 기도하시고, 할머니와 할아버지, 요 아빠, 아들, 자녀, 손자, 손녀까지 요 3대가 믿음 안에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가문들이 교회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그 지역의 음부의 권세가 완전 박살날 겁니다. 너무 막 통쾌하지 않아요? 그게 아까 제가 골로새서 말씀을 인용해드린 이유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서, 야, 인류를 이렇게 괴롭혀온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믿음 앞에 무력화됐다. 십자가 앞에서 무력화됐다. 봐라, 이제 너희들을 괴롭히니 원수들이 너희들의 구경거리가 될 거다. 와, 통쾌해. 진짜 통쾌해요, 그죠? 진짜 통쾌해. 진짜 이러고 보고 싶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는 은혜,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시길 축복하고, 좀 좋은 간증이 있으시면 저에게도 보내주시면 저희들에게도 격려가 되니까 더 열심히 여러분 섬길게요. 그래서 우리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먼저 우리 믿음 없음을 회개하십시다. 우리 정말 믿음이 없더라고요. 불신과 증오만, 그리고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만 너무 많고, 주님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저도 정말 그렇습니다. 사역하면서 많은 상처 있고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성도님들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아픔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회개하시고 주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시고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꾸짖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믿음을 심어 주시고, 이미 심기신 분들은 자라게 해 주시고, 자라고 계신 분들은 열매 맺고 계신 분들은 믿음의 기도의 단계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시간 계신 자리에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와 불신과 증오만이 내 안에 가득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가련히 여기사 주님,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저에게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믿음을 은사로 부어 주시옵소서.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싹트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많은 사단의 공격들과 인간의 죄와 아픔과 어둠의 것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막아주셔서 이 믿음이 잘 자라게 해 주시고, 자라고 있는 믿음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이 열매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탐스럽게 열려 주님께 드리고 나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의 열매가 모든 분들에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열매 맺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믿음의 기도의 충만한 영역까지, 피스티스의 믿음의 영역까지 자라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는 이 말씀을 나에게 먼저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생각의 병듦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감정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의지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있는 내 육체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눌려있는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있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있는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기도의 영역 가운데 자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또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병들어 있고 내 생각이 너무 병들어 있고 내 감정이 너무 병들어 있고, 그래서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무기력, 쓴뿌리, 좀 말로 증상도 다 모르는 그 병듦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선한 의지 하나도 없는 이 약한 의지에, 병들어 있는 의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육체의 질병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십시오.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너무 아파요. 그렇죠? 요즘 너무 아파요. 병들어 있어요. 그리고 약해졌어요. 그리고 아픈 소식들이 너무 많이 들려와요. 그래도 주님은 교회 사랑하십니다. 사역자 한두 명, 성도님들 한두 명 넘어진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프지만 교회는 이제 믿음의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병들어 있는 한국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디아스포라 여러 나라에 계신 여러분들 나라의 그 한인교회들, 그 지역, 그 나라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교회도 구원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죄에서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그 교회들이 믿음의 기도의 영역으로 자라나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고, 저 북한을 위해서 부르짖고, 열방을 위해서 부르짖어서 병든 열방을 구원하고, 병든 북한을 구원하고, 병든 남한을 구원하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정말 기대하면서 우리 계신 자리에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병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병들어 있는 내 생각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병들어 있는 내 감정과 정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병들어 있는 내 육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병들어 있는 내 육체의 모든 질병에서, 의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병들어 있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남편을, 아내를, 우리 아들 딸들을 게임 중독에서, 하나님 알코올 중독에서, 도박 중독에서, 음란물 중독에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병든 우리 한국교회의 그 병든 영역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고 주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캔들에 빠져있는 한국교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북한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남한을 구원해 주시고 자아를 섬기고 돈을 섬기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죄사함을 얻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꿈꾸며 나아갈 때 믿음의 기도에 많은 성도님들이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상을 보시는 함께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물맷돌로 들게 하셔서 하나님 골리앗들을 쓰러뜨리게 해주시고 병든 자를 구원하게 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삼천리 방방곡곡에 가정마다 골목마다 학교마다 일터마다 하나님 모든 정부 기관과 곳곳의 모든 영역에 방방곡곡 믿음의 기도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민족 한결의 전체를 구원하여 주시고
병든 사상과 병든 물질과 병든 주체 사상과 병든 하나님의 쓰레기 같은 사상에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의 영역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예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꾸짖어 주십시오.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을 우리가 믿지 못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성장하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완악해진 마음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주님, 회개하겠습니다. 말씀의 씨앗들을 우리 스스로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버려버렸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생각에 병든 생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감정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약해 빠진 썩어져 버린 의지, 병든 의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육신의 질병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병들어 있는 우리 가정 구원해 주십시오. 병들어 있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교회를 구원해 주십시오. 죄사함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병들어 있는 이 남한 북한 모두를 구원해 주셔서 믿음의 기도, 합심의 기도,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패역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믿음의 기도의 영역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거룩을 구하고 영광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고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할 때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복 또한 같이 임하며 모든 사람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이 땅 곳곳에 또 에클레시아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믿음을 부어 주십시오. 믿음의 기도에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폭염으로, 난리와 재앙과 흉흉한 소문으로 우리가 믿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시기에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놀라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믿음을 갈망하고 믿음의 기도를 배우고 믿음의 기도에 충만한 영역까지 자라기 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자녀들의 배움터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민족과 도시와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